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들이 입고 사역할 예복과 갖가지의 장식에 이어 제사장 임직식에 관한 규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 7일 동안 계속되며 짐승과 빵 제사, 몸을 씻는 것, 차기식, 기름 부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제사장 임직식은 레위기 8장과 9장에 가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때 지켜야 할 예식의 순서와 절차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임직식에는 수송아지 1마리와 흠없는 순양 2마리 등 3마리의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는 이 짐승들을 속죄제물로 드릴 수소, 번제물로 바칠 순양, 위임식에 쓸 순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예식에 필요한 빵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등 3종류가 필요했습니다. 제사장 임직식이 있기 전에 아론과 아들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물로 씻음으로써 성결하게 해야 했고요. 물로 씻는 예식이 끝난 다음에 모세는 이들에게 출애굽기 28장에서 언급되었던 옷들, 즉 속옷, 에봇, 겉옷, 띠 등을 입혀야 했고요. 다음으로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부어줬던 것입니다. 10절부터 1절에서 언급되었던 짐승들의 용도가 이렇게 밝혀집니다. 새 짐승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제사장들은 이 짐승들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예식을 먼저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한다는 그런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제물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면 그제서야 이제 짐승이 죄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였듯이 구약의 제물 또한 그러했던 것입니다. 즉 짐승이 죄를 짊어졌으니 그것을 태우면 죄도 사라진다는 의미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아멘. 자, 먼저 속죄 제물로 드릴 수송아지입니다. 회막 입구에서 짐승을 죽여 적은 양의 피를 받아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부어야 했습니다. 짐승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을 떼어 제단에서 태우며 고기, 가죽, 똥은 짐 밖에서 모두 태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죄를 씻는 속죄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번제로 바칠 순양입니다. 제단에서 완전히 불사르는 번제 또한 화제였고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임식에 쓸 순양입니다.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에 뿌려 했고요. 또한 제단의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져서 거룩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고기가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제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24절과 26절을 보면 독특한 방식이 나오는데요. 드리는 제물을 흔든다는 의미의 요제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제사의 종류라기보다 제사 과정에서 제물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요제는 제물 한 부분을 흔들어서 구별하는 방식입니다.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 태울 수 있는 것, 또한 제사장에게 가야 할 몫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자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제물을 구별하는 방법에는 요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제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구별해 보면 요제는 흔드는 것이고요, 거제는 제물을 흔든다기보다 위로 높이 드는 행동을 말합니다. 단순히 제물의 경계를 확인하는 행동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 저건 백성들에게 돌려받을 목 등으로 하나씩 흔들어서 보여주면 혼동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요제로 흔든 부분이 곧 거제물이라고 또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위하여 만든 옷은 그의 대를 이어 대제장이 될 후손에게 전수되었습니다. 대제장들은 이 예복을 입고 일주일 내내 회막에 거하야 했고요, 위임식을 위해 잡은 순양 고기는 거룩한 곳이기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먹고 남은 것은 아침에 불태워야 했다는 것,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날마다 숫소를 한 마리씩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론과 아들들뿐만 아니라 숫소를 바쳤던 제단까지도 거룩해질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36절,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37절,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야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한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해막에서 매일 1년 된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으로 한 마리씩 바쳐야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양을 바칠 때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약 1.8리터입니다. 기름 4분의 1 흰, 약 0.9리터를 함께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소제와 번제를 이렇게 드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제사는 성막에 있는 한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42절, 43절,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것도 약속해 주었습니다.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면서 함께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통해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짐이 아니라 우리들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